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자. 자, 첫 번째 부자는 속부, 세상적인 자기 열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속부. 자, 이 속부의 재정의 원칙은 자기 가족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는 굉장히 후하고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부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속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느 순간에 의인에게로 다 가 있고 그의 영혼은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자는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부자입니다. 자, 이 성부가 되려면, 자, 속부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니까 만몬, 돈신에게 항상 영향을 받아요. 예, 돈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는 돈, 만몬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또 속부의 삶을 청산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피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자, 이 속부와 속부냐 성부냐, 이것은요 재정의 크기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재정의 크기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부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부의 삶을 살면 차츰차츰 이 재정의 크기가 커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부냐, 그러니까 속부냐, 성빈이냐, 또 성부냐, 여기에 차이는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재정을 쓰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성부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핍합니다. 자기 가족에게는 굉장히 내핍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보면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부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 성부에게 준 물질을, 이 성부는 누구에게로 물질을 흘려보내느냐 하면 성빈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가난한 사람이 된 일명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빈이가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이 땅에 두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빈입니다. 속빈. 세상적인 아주 가난한 사람.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만몬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하게 사는 속부. 두 번째 속빈이. 두 번째는 성빈이. 하나님 때문에 고의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게 된 사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가 되든지 아니면 성빈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뭐 속빈이 되려 그럽니까? 속빈이 되면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성부가 되든지,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부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성빈이가 되든지, 거룩한 가난한 자가 되든지, 우리는 속부가 돼서도 안 되고 속빈이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부가 되십시오. 성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인드예요. 마인드. 지금 현재의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재정의 크기는 요거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통과하면 이제 이 재정의 크기를 하나님이 커지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재정의 크기는 큰데 속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자기에게는 내핍하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내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부유하게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되어 있으면, 이게 통과가 되면 하나님은 이 재정의 크기를 계속 눈덩이 커지듯이 커지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성부가 갖추어야 할 성품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성부가 갖추어야 할 성품. 자, 성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룩한 부자입니다. 성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룩한 부자. 재정의 크기가 아니다, 재정을 쓰는 형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이 적은데, 아니요, 이거와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의 여러분의 재정의 크기가 작아도 마인드를 딱 여러분들이 성부의 마인드를 가져가면 차츰차츰 통과가 되면 재정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부가 갖추어야 할 이 성품, 어떤 성품을 갖추어야 되느냐? 첫 번째, 성부는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하나님은 파이프를 줍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파이프를 줍니다. 파이프. 이 파이프는요, 첫 번째 파이프가 뭐냐면 겸손의 파이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겸손합니다. 엉성한 부자들이요, 교만하죠. 진짜 부자는 겸손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봤지만 진짜 부자는요, 옷을 잘 입으려고도 별로 노력도 안 해요. 왜? 자기가 멋진 사람이니까. 안 멋진 사람이 자꾸만 옷으로 승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른 것으로 막 달고, 귀걸이 달고, 코걸이 달고, 온갖 것을 달면서 승부를 하는 거죠. 본인이 멋지면 뭘 그런 걸로 승부를 합니까? 부자가, 진짜 부자는요, 손에 뭘 낀다거나 이런 게 좋은 차도 별로 안 타요. 예. 옷도 굳이 무슨 브랜드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엉성한 부자들은요, 자꾸만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4절 보십시오. 겸손과, 보고 계시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보상이 뭔데?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자, 여기 다른 말도 많지만 어쨌든 겸손의 보상이 뭔데?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겸손의 보상이. 과격하게 합시다. 겸손의 보상이 재물이다. 하나님은 재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 딱 숨겨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것 같으면요, 옛날에 왕들을 무덤에 묻어놓으면 도둑놈들이 왕의 무덤을 파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정을, 물질을 숨겨놨어요. 숨겨놓았는데 어떤 형태로 숨겨놨느냐? 돈을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숨겨놨어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자에게 주는데? 겸손한 자에게.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보상으로서 재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으로 재물을 준다. 자, 일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겸손의 보상이 바로 재물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보이지 않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기서 겸손이 뭘까? 자, 사전을 찾아봤더니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자,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하면 착한 사람, 티내지 않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루시엘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루시엘은 자기의 위치, 영어 성경을 보면 포지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 자기 처소를 떠났대요.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에 갇혔대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자기의 위치,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위치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위치를 안 지키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잘난 척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착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은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뭔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교만했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 보좌를 넘보았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는 게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자기의 한계를 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자, 예를 듭니다. 여러분의 급여가 한 달의 월급이 여러분의 소득이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자, 이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범위 안에서 생활을 해내야 됩니다. 자, 자기의 재정의 지금 크기가 이 정도인데 삶을 이 정도로 살아버리면 가난이 그냥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비싼 명품 가방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 사람은 가진 것보다 더 큰 형태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명품 가방이나 명품 가방을 지금 메고 다니지만 이거는 교만한 물건을 메고 다니는 것이고 가난을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재정의 형태 안에서 자기의 재정의 크기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다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점심을 대접할 수도 있고 저녁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정의 크기가 나는 저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정말 잘 대접하고 싶지만 내 재정의 크기가 요 정도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저 몇십만 원짜리에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김밥 천국에 가서 내가 대접해. 이거는 겸손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대접을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의 나의 재정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손님이 왔는데 정말 좋은 걸 대접할 수 있는 물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하나 사 먹인다. 요거는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정의 크기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이 뭔데? 이 한계를 넘지 마라.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마라. 듣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맘몬은 어떠냐? 맘몬은 자꾸만 자기를 과시하게 만듭니다. 명품 가방, 명품 백, 가방이나 백이나. 자, 명품 가방, 명품 옷. 자, 이런 거 입고,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줄 때도 자기의 재정 크기는 요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하면서 횟집에 데리고 가고 뷔페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막 어마어마한 걸 사 먹이고 좋아요. 티는 나겠지. 폼은 나겠지. 때깔은 나겠지. 가난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300만 원이면 자녀의 교육도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빚을 지면서 비싼 개인 과외를 시킨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이 한계를 분수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위치를 이탈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누가 잡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맘몬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만 맘몬이 들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빚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뱅이로 만드는 것이 맘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재물에 여러분들이요 겸손할 때 이 겸손의 훈련을 통과하면 이제는 300만 원 정도의 분수 안에서 살아내는 삶의 형태, 그 속에서 살아내는 게 훈련이 딱 되어지면 300만 원에서 3천만 원, 3억 뛸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넘지를 못하고 한계를 자꾸만 뛰어넘고 자기 체면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때요? 날마다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먼저 맡겨보고 그 다음에 큰 것을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보상으로 주는데, 겸손은 다른 게 아니다, 분수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재물의 크기가 요 정도라면요, 요 정도 안에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 체면, 자존심 이런 거 상관없어요. 명품백 그런 거 안 들어도 돼요. 듣고 계십니까? 저 사람 내 친구, 우리 친구는 어떤 옷 입었던데, 우리 친구는 어떤 차를 사던데. 여러분, 봉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은요, 죄송해요, 좋은 차 타면 안 돼요. 자기의 분수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저는요, 청년들이요 막 큰 차 타고 다니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아해요. 자기 분수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조만한 차 타고 다니니까 이쁘던데, 예? 예? 모닝 요런 거, 아이고 모닝 또 없어서 못 탑니다 이러고 있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은 재정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는, 보상을 받는 통로다, 이 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부가 갖추어야 할 성품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뭐라고요? 온유. 자, 마태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느냐? 자, 봐봐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이 이어가게 계속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락, 하나는 선택됩니다. 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락, 야곱은 선택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탈락, 선택, 탈락, 선택. 물론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낳습니다. 또 야곱은 장자권을 아주 사모했고,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권을 아주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딱 숨겨놓았는데, 물론 이삭이 선택되고 야곱이 선택된 이유가 약속을 따라서 낳고 또 장자권을 사모했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봐봐요,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온유했을까요? 이삭이 온유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누가 온유했을까요? 야곱입니다. 물론 그들은 약속을 따라서 낳고 장자권을 사모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이삭이 훨씬 온유했고 야곱이 훨씬 온유했습니다. 네. 자, 야곱에게서 이제 아들들이 쭉 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이렇게 납니다. 자,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자, 루벤에 대해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야곱이 루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신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인 야곱이
지금 아들 루벤에게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위풍이 당당하다. 권능이 탁월하다. 하지만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못하다. 자,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아들 시므온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야곱은 연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 봐봐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온유에서 다 탈락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로 가느냐?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갑니다. 자, 여기서 온유라는 게 뭐냐? 온유는 그저 착하게 보인다, 고분고분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는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는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마구 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딱 조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 조련사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뛰라 하면 뛰고 말하라 하면 말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야생마가 준마가 된 상태가 온유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온유는 착하다, 고분고분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엄청난 내공이 있지만 이것이 길들여진 상태.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예요. 자,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온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진 상태예요. 길들여진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스마엘 탈락, 에서 탈락, 루벤 탈락, 시므온 탈락, 레위 탈락.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 저 유다에게 와서, 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넷째 아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휘자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낙이, 유다의 낙이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낙이 새끼 낙이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무슨 말이냐? 자, 이 유다가 있는 그 지방은 곳곳에 포도나무야. 곳곳에 포도나무여서 이 나귀를 맬 때도 그냥 나무에 매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맬 만큼 포도가 풍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맨다. 그 다음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물에 옷을 빠는 게 아니라 포도가 말이죠 하도 풍년이 들어서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 농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잘 됐으면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거는 지금 뭐 타락했다, 방탕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포도주가 넘쳐나서 넘쳐나게 먹을 수 있고, 그의 이는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어서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은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요, 자 요셉이 저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다.
자, 1차 방문, 2차 방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이 창세기 44장에 오면 요셉이 온 형제들을 시험을 합니다. 은잔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은잔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창세기 44장을 읽어보면요, 유다의 변론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아주 막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볼모로 있겠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죽은 형이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로 인해서 아버지가 저 베냐민을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저 아이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보내주시고 나를 볼모로 삼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의 탄원이, 요셉을 향한 탄원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감동적인 탄원에 감동을 받아서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딱 넘어가면 내가 당신의 아우 요셉이요 하면서 자기를 밝히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농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 가는 곳곳마다 포도나무여서 나귀를 맬 때 그냥 포도나무에 맬 만큼, 얼마나 포도농사가 잘 돼서 옷을 빠는데 포도주에 옷을 빨 만큼,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가 휘어질 만큼, 그만큼 유다는 물질의 풍성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사자는요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토끼, 사슴 이런 것들은요 아주 온순한 짐승들은요 땅에 편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나운 사자, 호랑이들은요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진,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홈쇼핑, 텔레비전을 보면서 홈쇼핑을, 요즘은 뭐 홈쇼핑까지 텔레비전까지 볼 거 없어요. 요거 안에 다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쿠팡 계속 떠요. 계속 떠요. 한 몇 번 사면요 계속 뜹니다. 살았고. 특별히 다이어트 식품 잘 들어봐요. 다이어트 식품 파는 광고 딱 보면요 원체 날씬한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날씬한 것들이 홈쇼핑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거 먹으면 저 사람처럼 날씬해지겠다. 내가 저 운동기구 가지고 저렇게 운동하면 저 날씬한 사람처럼 내가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 그냥 허풍이고 선전입니다. 해봤자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그 사람들 돈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저거 안 사면 막 천년만년 아주 막 내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충동 구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서 돈을 퍽퍽 쓰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돈을 길들여져서 쓰는 것이 아니라 충동 구매에 의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 잠언 25장 28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마음 하나 그거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대요. 여러분, 충동 구매하면요 여러분의 재정에 뚝
뚝뚝 다 터집니다. 다 터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하지 못해서 충동 구매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홈쇼핑을 통해서 다이어트 식품, 운동기구 사봤자 안 되니까 거기 눈독 들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결심하고 이번 주에 이 돈을 헌금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으면 성부가 됩니다. 진짜예요. 그거 쳐다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 저거 안 사면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그 광고 보면요, TV 홈쇼핑 보면요, 막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막 만들어요.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재물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질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온유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유다처럼 이렇게 막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가 갖추어야 할 성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자, 잠언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의인이 누구냐? 여기 의인이 나와요. 의인이 나옵니다. 그죠? 의인에게 재물이 쌓인대요.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로마서에 의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부의 재물을요, 속부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요, 의인에게로 다 옮겨 놓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의인에게로 다 옮겨 놓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시편 37편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여러분, 남에게 돈 빌렸다 안 갚는다, 요거 악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돈 빌려서 안 갚는 사람 악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간에 물질적인 이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있으면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물질 빚진 거 남에게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다, 하나님에게서 탈락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남의 돈 아주 사기치고 그 눈에 피 흘리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은 추적합니다. 돈, 남의 돈 함부로 빌리고 갚지 않는 거 안 됩니다. 남의 돈 사기치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악인은 봐봐요.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할렐루야. 22절 보십시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남의 돈 빌려서 안 갚고 사기치는 거, 이거 주의 저주를 받은 자고 끊어지게 됩니다. 남의 돈 빌려서 갚지 않는 이 악인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물질에 대해서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게 있으면요, 갚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억 안 나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과거에 내가 빌렸는데 안 갚은 게 있는가? 갚아야 됩니다.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성부가 되려면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와, 여기 봐봐요. 다시 9절 8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봐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모든 이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 이 한 구절 속에 4번이나 나와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는 사람, 계속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이 주께서 어떤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성부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도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풍성한 것을 다시 풍성하게 흘려보내게 만드는 것.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시 우리 큰 음성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누리고 그것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공급하실 때, 자,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훈련이 딱 통과되면 우리에게 재정의 크기를 계속 키워줄 것입니다. 자, 4번째입니다. 성부가 갖추어야 할 성품 4번째는 근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자, 잠언 10장 4절 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되고? 소리를 내봐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되고? 부하게 되느니라. 자, 잠언 2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와, 게으른 자는 밭도 갈지 않고 거둘 때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 잠언 12장 24절 가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에요. 게으른 자는 계속해서 가난하게 된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이 재물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숨겨놓았는데 부지런한이라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이거하고 마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준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18절. 그 하나님께 뭐가 있는데?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 하나님께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는 뭐가 있는데?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나는 이런 청년 하나 봤어요. 이 청년이 연애를 안 해요. 나이도 제법 됐는데, 남자 청년인데 연애를 안 해요. 그래서 너는 왜 연애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여자친구 하나 만나봤더니 100일이라고 선물 해내라 하고, 몇 달째 됐다고 선물 해내라 하고, 1년 됐다고 선물, 에이 치아 뿌리라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도 뭐 사내라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연애 안 해. 여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한 달 됐다고 선물 사, 요즘 그러나 한 달 됐다고 선물 사내라 가고 100일 됐다고 선물 사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아가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고 뭐 그냥 연애하는 거는 좋은데 하도 사내라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 안 하면 그래요. 사랑 안 하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면 가진 거 다 줘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 안 하는데 그냥 연애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아깝고 본전 생각 나는 거지. 제 말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김지우 장로님은 돈 안 아까웠죠? 연애할 때. 그냥 줬죠. 선물 사주고 막 했잖아. 사랑하면 안 아까워요. 이 사실입니다. 사랑 안 하면 아까워요. 100일 됐다고 뭐 자꾸 사내라 하면 아까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 하는 게 아깝다. 교회 가니까 자꾸 돈 내라 그러더라. 하나님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우유를 사고, 자녀를 위해서 모비를 사고, 자녀를 위해서 뭘 사는 게, 아이고 이놈의 새끼 우리 집 돈 다 까먹네 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여러분이요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건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하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재정의 형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요,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해주고도 아까운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뭐를 보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입으로 말을 해도 그거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삶이 안 따라주면 그건 다 부도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건 다 부도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사랑한다고 입으로 아무리 해도 돈이 아까우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시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고,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헌금을 하는 것이 아까워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를 통해서 통과됐는데요.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 아들까지 아끼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본 거죠. 입을 본 게 아니라 행동을 본 거죠. 아멘.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봐봐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삶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순종하는 모습,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동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면 헌금하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곳에 교회는 그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보면서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골백년을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아깝다,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통과,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과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진짜 성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근면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이 재물을 약속에 딱 숨겨 놓으시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